자, 오늘은 한 고대 예언서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한 도시의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는 좀 무서운 내용인데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도시를 아리엘이라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봉인된 예언을 한번 풀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아리엘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아리엘이 누구일까요? 이 이름 하나에 그 도시의 영광과 비극, 그리고 그 모든 운명에 대한 단서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주석과들을 보니까요, 이 아리엘이란 이름이 뜻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 도시의 그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성전의 희생 제단을 뜻하는데, 이건 여기가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살던 성읍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왕가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영광 그 자체를 상징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언은 이런 영광이 아니라 갑자기 불행을 선포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해마다 절기는 돌아오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매년 그냥 습관처럼 종교의식을 치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경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이 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도시의 물리적인 파괴, 그러니까 포위된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언이 정말 섬뜩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영광스럽게 희생제단을 의미했던 그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도시 전체가 죽은 사람들의 피로 뒤덮이는 끔찍한 제단 그 자체가 될 거라는 의미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언을 보면 이 포위 공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무자비할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도시 주위에 삥 둘러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엔 흙 언덕을 쌓아서 성벽을 무력화시키고요. 마지막엔 요새까지 세워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이런 3단계 전술입니다. 이건 뭐 어떤 탈출구나 희망도 없는 완전한 공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기이한 반전이 나와요.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긴 침략자들이 정작 승리하고 나서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꿈에서 실컷 먹다가 딱 깼을 때처럼 엄청난 허무함이랑 공허함만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가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하는 그냥 텅 빈 꿈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끔찍한 파멸까지 예언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주석은요, 그 원인이 무슨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병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적 질병의 진단명이 뭘까요? 예언은 그걸 깊은 잠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이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은 취했지만 포도주 때문이 아니고 비틀거리지만 독주 때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진리가 뭔지 보지 못하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멈이 일부 계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예언자나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눈이 가려져서 길을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져든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그들에게는 마치 자물쇠로 잠가서 봉인해버린 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글자는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무지가 뭐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똑똑한 학자한테 이 책을 가져가면 이거 봉인돼서 못 읽겠다고 핑계를 대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져가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 읽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아무도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은 쏙 빠진 채 겉으로만 하는 종교의식. 한마디로 형식적인 위선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예언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을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하는데요. 바로 모든 가치와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위대한 영적 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역전의 첫 번째 모습이 이겁니다. 황무지를 상징했던 레바논이 갑자기 풍성한 과일이 열리는 밭으로 변할 거라는 예언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는 완전 변방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정반대의 일도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밭으로 여겨졌던, 그러니까 영적인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오히려 황량한 숲처럼 황폐해질 거라고 말해요.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이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른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예언이 이렇게 파멸과 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마지막 장에서는요, 이 절망을 넘어선 약속된 회복, 다시 말해 이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앞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들이 정반대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고 봉인된 책을 보지 못했던 눈이 뜨이게 되고요. 또 억압받던 사람들은 기쁨을 되찾고 불의를 저지르던 사람들은 사라질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가장 핵심,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오류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진짜 이해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근데 예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불평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화해와 이해의 그림을 그리면서 예언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 고대의 예언은 결국 거칠의 뿐인 위선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이해로 나아가는 하나의 영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보는 정말 넘쳐나지만 진정한 소통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